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선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음에도 이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 없는 삶을 하루라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처럼 미워하고 비난하며 시기와 질투하며 교만하며 남을 무시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즉 죄를 지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정하셨음에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은 죄는 그 대가를 치를 때에만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세상에 생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형들의 죄악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기로 자신들의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들은 편안히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동생을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죽일까 또는 팔까 였습니다. 그 둘 중 어느 선택도 극악무도한 행위였습니다. 맏형인 르우벤이 돌아와서 요셉에 대하여 물을 때 어느 누구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가슴을 찢으며 애통을 하는데 그들은 눈 하나 꿈쩍이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야곱도 요셉도 의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편애, 즉 요셉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홀대한 것도 그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전에 무례한 안하무인격 행동 또한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외에도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